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의 신학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동기인 신효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20절을 가지고 갈릴리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네. 핵심은 갈릴리로 가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심효수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잘 만든 영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는 반드시 후속편이 있습니다. 후속편은 뭐예요? 1탄 다음에 2탄 이런 식으로 후속 2탄 다음에 3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후속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한 집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난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난 정말 예수님 몰라요. 이게 바로 부인이에요.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주님,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망치 아니에요? 몽치를 가지고 무기 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싸울 때 쓰는 무기 같은 건데 그 무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혼비백산하면서 놀라고 두려워서 다 걸음 하나 살려라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다 도망쳐버리고 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6월절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셨고 법정에 끌려가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또다시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질과 매질로 인해서 만신창이 된 상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유일하게 뒤쫓아갔던 제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요한. 왜 요한이 저 멀리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올라갔을까요? 몰래. 왜냐면 걸리면 잡혀서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으니까 몰래 쫓아간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살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했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떠한 한 집에 다 모였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는데 밖에서 걸어 잠근 게 아니라 안에서 걸어 잠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벽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왔을까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데 그냥 앞으로 가다 보면 그냥 봤어요. 그전에는 그냥 못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난 사람은 얼마든지 벽을 뚫은 거예요? 벽을 부신 거예요? 벽을 그냥 통과한 거예요. 뚫은 것도 아니고 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죠. 그냥 막혀있는데 그렇죠. 홀로그램처럼 그냥 홀로그램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벽을 뚫을 수도 있었고 구멍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평강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샬롬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도마가 없었어요. 음식을 사러 갔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보러 갔는지 아니면 잠시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도마가 왔어요.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아니요,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며칠이 지났냐면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그 집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여전히 문은 꼭 잠겨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천장을 뚫고 내려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뚫어요. 그냥 통. 그렇죠.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누가 있었죠? 제자 중에? 그렇죠.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그래요. 나는 도마예요. 예수님 손에 진짜 손가락 한번 넣어볼게요. 옆구리 한번 대보세요. 제가 한번 찔러볼게요.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도마야, 네 손을 내 손 구멍 내 못자국난 손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했을 때 도마가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보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도마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뭐라고 책망했는지 우리 20장 29절 한번 보세요.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0장 29절 다 찾으셨어요? 자, 20장 29절 다 같이 20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도마가 무엇을 받죠? 누구를 받죠? 그래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봤어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또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세요. 딱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아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두 귀로 듣지 못합니다. 물론 가끔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세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두 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옛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죠. 어촌인데 어디야?
그렇죠. 갈릴리 바다. 자신들의 젊음과 뼈를 함께 평생 뼈를 갈고 닦았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보통 우리가 어떤 데 놀러 가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곳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빨라요. 그쵸? 가는 길은 왠지 먼데,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돌아오는 길은 왠지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보다는 총구석인 갈릴리가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는 지금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부하 군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아주 먼 시골인 갈릴리에 숨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입에 풀칠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일도 막막한 겁니다. 평생토록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벽돌을 지고 나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무로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석양이 묽게 물들어가고 있는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또 다른 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신학자에 의하면 이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2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빌립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12사도 안에서 갈릴리 7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꼭 갈릴리 7인 하니까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황야의 7인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황야의 7인은 미국에서 팡팡팡 총잡이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총잡이가 아니라 물고기 잡이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 6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 그러자 곁에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요.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 했더니 다른 모든 같이 있었던 제자들 다 어부 출신 갈릴리 7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도 같이 갈래요 하면서 배에 올라탑니다. 갈릴리 7인은 비록 3년 동안 바다를 떠나 있었지만 그들은 평생토록 이 바다에서 뼈 마디마디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더 많이 잡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햇빛이 뜨거운 한낮에 고기를 잡는 것보다 해가 진 저녁에 고기를 잡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잡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저녁부터 한밤중까지
여기로 던져보고 저기로 그물을 던져봤지만 헛그물질만 했습니다. 붕어는 고사하고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는 아주 작은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들의 절망감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들 곁에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시간은 자정을 넘어서 새벽녘이 되어갔습니다. 점점 날이 밝아오고 해가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평생토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뱃사람들입니다. 근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곤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곤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누구 하나 반대말을 하지 않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그물 속으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 떼가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는지 성경은 물고기 많아서 그 그물을 들 수도 없었고 육지에 나가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어보니까 무려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형님 주님인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풍덩한 게 아니라 보통 뱃사람들은 우통을 벗고 일을 해요. 주님 앞에 가는데 우통을 벗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벗었던 옷을 입고 바다로 풍덩. 베드로가 바다로 풍덩했던 장면이 또 한 번 있었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걸어갈 때 풍덩 빠졌고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땅 바닷가 근처에서 얘들아 고기가 잡혔느냐? 아니요, 안 잡혔어요. 이 정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 그 바다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얕아서 베드로가 풍덩에서 수영을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아마 물속을 걸어서 마음은 뛰고 싶지만 뛰기가 힘든 그 물을 뛰는 것처럼 갔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수영을 해서 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수영보다는 뛰는 것 같이 여러분들 물속에서 한번 뛰어보셨어요? 네. 마음은 뛰고 싶지만 뛰어지지 않는 그렇죠. 뛰고 싶지만 뛰어지지 않는 뛰면 똥기술. 그러니까 뛰면은 넘어져요. 그러니까요. 다 젖었고요. 네. 여기 피 드물드물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바다에 풍덩 뛰어내려서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르겠지만 헤엄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가득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싣고 이제 무트로 나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숯불에 구운 생선 먹어보셨어요? 네. 먹어봤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죠? 네. 뭐 어떤 사람은 맛있고 어떤 사람은 토하고 아무튼 제자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생선뿐만 아니라 떡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밤새 뭘 하고 왔죠? 고기잡이가 놀이에요? 일이에요? 어? 그쵸, 일이에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온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그렇죠. 막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밤새 허기가 져서 지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허기에 지친 제자들을 불러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반이 뭐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어제 오후에 배 타러 나갔다가 지금 아침이 돼서야 들어온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를 못 잡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지금 물고기를 잡아서 들어온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7명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떡과 생선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맛있다, 무조건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이 떡과 생선으로 어떤 일을 하셨죠? 5,000명을 먹인 일도 있었고 7,000명을 먹인 일도 있었어요. 제자들은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아마 그때 일을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식탁을 경험했지만 이 식탁만큼 황홀한 식탁은 없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을 한 후에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떡과 생선, 게다가 동이 터오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식탁은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 같았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황홀해지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는 갈릴리 해변에서 모닥불을 펴놓고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왠지 기타를 튕기면서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정말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식탁에 참여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런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식탁엔 떡과 생선이 전부였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진수성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식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황홀한 식탁에 참여를 했습니다. 로버트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아침빛에 우리는 그분이 고요한 해변에 서 계시는 것을 볼 것이다. 갈릴리 호수의 안내인인 그분은 생명의 바다를 어지럽히는 거친 파도를 지나 우리의 연약한 배를 영원한 바닷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동쪽 언덕에 태양이 떠오를 때에 우리는 몇 마리 조그만 고기들을 가지고 견고한 해변에 상륙할 것이며 그분은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식탁을 준비해 주시는 그분에게 누구시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분이 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생선을 나눠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성지순례를 갈 때 갈릴리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먹었는데 가이드 목사님께서 해가 뜨는 일출이 장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랑 시간을 맞춰놓고 해 뜨는 시각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쫙 열어보니까 진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담기에 아까워서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역시 진짜 아름다운 장면은 동영상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눈으로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눈으로 넣는 것은 한 번밖에 못 보지만 카메라에 동영상으로 찍으면 죽을 때까지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찍어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 뜨는 장면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 한 척, 고깃배 한 척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통통통통통통 소리 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고깃배 한 척이 해가 떠오는 일출 사이로 지나가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나중에 진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던 그때도 그렇게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해가 뜨고 모닥불이 피어져 있고 어쩌면 새벽부터 고기 잡으러 나가는 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성아, 네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베드로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날 봐야 돼. 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널 베드로라고 생각할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주성이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니요. 베드로는 지금 주성이처럼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을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팽 돌고 심장이 멈출 지경이었습니다. 왜요? 목에서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에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어이 당신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야. 당신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맞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아니에요. 난 몰라요. 난 그 사람을 진짜 몰라요. 성경 보니까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베드로는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묻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타조처럼 땅을 파고 얼굴만 싹 집어넣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끝났나 싶었는데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순간 근심에 빠졌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았고 똑같은 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똑같지만 약간 다르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한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한 후에 그러나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갈릴리 바다에서 그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사건, 그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3번이나 물어보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 태동해 가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찬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찬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찬이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네. 네. 짧고 굵게 한마디로 네. 주성아,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성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네. 굵고 길게 주희야, 예수님께서 너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주인은 어떻게 대답할 거야? 아무 말 못하고 픽 하면서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선뜻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죠. 물론 너무 좋기도 하겠지만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네!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잖아요. 주님, 저는 양이 없는데요? 칠 양도 없고 먹일 양도 없고 어린 양도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네! 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들어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날 사랑하냐? 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가사를 제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성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기야, 넌 날 사랑하냐? 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번엔 나를 해주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찬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찬이야, 넌 날 사랑하느냐? 주정아. 오 주님, 당신만이 다십니다. 사랑하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